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2021년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성전을 청소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그리운 것 같습니다. 2021년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2020년을, 아니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16절에 때를 아끼라, 17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먼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처음 접하면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먼저 그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낀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꼭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만 사용하고 쓰는 것이 바로 아낀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낀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마리아의 그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원어의 아끼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라는 말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끼라의 원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속량하다, 상징적으로 상실로부터 구출하다 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좀 더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엑사고라조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바로 속량이라는 그 단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속량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세월을 구원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세월이 위험하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뒤에 나오는 악에서부터 구해야 됩니다. 세월을 구하라는 표현이 약간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바르게 쓰지 못하고 좀 낭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악이라고까지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악에 빠졌다라는 표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월은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라는 것의 출발, 시작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세월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사람에게 끝이 생겼기 때문에 세월도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 말씀을 주어와 동사만 남겨보면 아담은 죽었다입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은 아담에게 끝을 주었고 끝은 세월을 만들었습니다. 죄에서 시작된 것이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은 사실 구원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세월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월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면 삶이 의미 있게 됩니다. 같은 일을 경험해도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를 타면 3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좋으세요? 빠르니까?
가격 대비 시간 대비 KTX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굳이 가는데 그렇게 돈 쓸 필요 없다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훨씬 더 낫게 생각되시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목적지가 멀면 멀수록 혼자 가는 그 길은 지루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그 시간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가면서 맛있는 간식을 또 나눌 수도 있고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위로를 받고 즐거운 일은 예수님과 함께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이미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17절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믿는 사람들에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질문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질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교회 가까운데 집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런 문제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에 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순간들을 만났을 때 이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때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님은 행정고시를 3번이나 낙방하고 과감하게 행시를 포기하십니다. 그 행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행시를 포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면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희 생각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변에 음악을 열심히 하다 포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다른 분야에서 결국 대박이 나는 걸 봅니다. 꾸준히 연습하던 성실함이 몸에 배고 음악을 하면서 얻은 교훈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악을 하다가 열심 없이 결국 포기한 친구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해도 그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최선을 다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최선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문제와 씨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감사하면 됩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보다 항상 더 좋은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들, 여러분의 노력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2절을 함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데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